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주황불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네, 조심히 가야 된다, 멈춰야 된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네, 주황불이 걸리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적 갈등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예전에 예성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재롱잔치가 있어서 주황불일 때 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턴을 하는 순간 그날따라 거기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 집 앞에 경찰이 잘 없거든요. 하필 그날따라 이렇게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저를 딱 잡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벌금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쁜데 어린이 유치원에 이제 재롱잔치는 가야 되고 옆에 아내가 타고 있어서 왠지 모르게 아내한테 내가 이게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 되게 큰 잘못을 했다라는 걸 비춰주면 더 많이 혼날까봐 덤덤한 척 그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네 딱지에 끊기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거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주황불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주황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교통법규에서 이 주황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정지선 전에 주황불이 들어왔다면 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법입니다. 자,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하는 게 올바른 운전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왜 고민할까요? 갈 수 있는데 뭐 시간에 쫓겨서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우리가 정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멈춰야 하는 순간이 주어진다면, 멈췄을 때 더 많은 유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시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어떨까요? 지금 바울이 놓여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바울은 지금요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태인 거죠. 감옥에 수감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지금 주황불이 들어왔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 앞에선 바울이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인가? 멈춰서야 할 것인가? 이런 길 앞에서 바울은 지난주 말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20절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요 멈추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문장이죠. 로마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장군이요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화려하게 행진을 하는 거죠. 이때 비천한 신분에 놓인 한 명의 노예가요 이 장군 옆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당신도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외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 지금 바울은요 모든 전쟁을 마치고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바울은 수많은 승리들을 경험했고 이제 그는 영광만 받으면 되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사명들을 다 이뤄낸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으로부터 왔다가 유한한 삶을 사고 다시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끝에 머물러 있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바울은요 심판대 앞에서 프리패스 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회심 이후에 바울은 복음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순교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의 열매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천국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환상과 계시 가운데 셋째 하늘을 봤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 이게 뭔가요?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봤던 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낙원이 뭡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목격하고 왔다라는 거죠.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게 더 유익하다. 이제 모든 사명들을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22절 이전에 했던 그 말씀들과 다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함이라.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 앞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황금깨가 같은 그 길이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면 먹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뭡니까? 네? 밥. 요즘에 갑작스럽게 스시가 맛있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스시를 조금씩 이제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초이육급 식당에서 해주는 그 스시와 컵라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컵라면과 스시. 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둘 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스시를 선택하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최상위급의 코스 요리. 제가 먹었던 음식 중에 뭐 10만 원 넘어가는 거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꼭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서 미슐랭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박군이 먹었던 35만 원짜리 풀코스로 한번 먹게 되는 날을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보잘것없는 뭐 컵라면, 김밥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 당연히 더 좋은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예하긴 하지만 그만큼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바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이끌고 싶은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천국을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와서 바울은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다가 감옥에 놓여 있는 상태죠. 근데 바울이 당했던 그 수많은 고민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 보면서 이 고문 당하는 그 영상을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 고문들이 지금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잠깐 죽는 것은 두렵지만 그 죽음 이후에 확실히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을 할 때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죽는 것을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죽으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뭘까요? 이전까지 죽는 게 유익하다고 말했던 그 바울의 발목을 붙잡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매임에 도리어 이 복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도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저들과 함께 있었으면 내가 저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저들이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키워줄 수 있을 텐데라는 고민을 바울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통화를 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매일 하는 고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바로 서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의 고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바울도 동일한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들이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을까? 바울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선포하다, 만민에게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바울이 그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사명을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을 조금 더 잘 가르쳐서 이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다양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다양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연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유지연입니다. 네, 반말한 게 아니라 요지연입니다. 저는 지연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찬양이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도영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목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닌 거죠.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관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내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충만함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진진자매가 되게 화사하게 입고 왔거든요. 되게 여성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아내가 들어오면서 진실에게 물어봤어요. 진실아,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니? 라고 말했을 때 진실이가 남자 꼬시러 가려고요.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연이가 되게 멋지게 양복을 입고 있거든요. 제가 저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애가 아닌데 양복을 입고, 수연아 오늘 이쁜 자매 한번 만나러 가니? 왜 그렇게 할까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게 우리의, 왜? 또랑이도 물어봐 줄까? 오늘 왜 이렇게 다 여성하게 입고 왔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들을 먹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네? 부모님이요. 그렇죠. 도영아, 너는 누구 생각하니? 여자친구예요. 미쳤구나. 변했네. 옛날에는 저를 먼저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이래서 이제 키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부활을 차지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멈추면 비로소 누리게 되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멈췄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끝이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멈춰서고 세속적인 삶을 멈춰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특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장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자신이 살 것을 확신합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삶과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삶이 주어질지 바울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죽는 것을 잠깐 미루고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만 죽는 것을 잠깐 미루고 내가 살고 싶은데 그 삶의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더 상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이 복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뭐하게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하나님 만나고 죽고 싶은 그 자살 충동까지 왔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감정을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해야 할지, 그 기쁨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똑같이 죽도록 맞았고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이 더 이상 저에게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고 온통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는 그때의 그 풍성한 기쁨을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싶고 그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지는 것,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사역의 길이고 나의 목회의 방향이었습니다. 왜요?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요 다시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내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와야 되는 모습도 참 많이 보았고요. 첫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점점 주변 사람들이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들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한 마리의 미꾸라지입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바로 정화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로 인해서 그 자리가 풍성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그 자리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연히 그냥 착하다라는 이미지로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참된 풍성함은요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이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아줌이 있고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이와 같은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착한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참된 기쁨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죽으면 자신에게 더 큰 천국이라는 유익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한 그 삶을 바울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한 이후부터 바울은 다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선택하려는 바로 믿음의 길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의 나를 즐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해주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